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요, 총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 3, 4, 5권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시편 1편 중요한 시예요. 주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서론시라고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주제가 담긴 귀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1편 말씀에 보면요, 제1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표제어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는데 여러분 집집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대문에 문패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개 집이라는 문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1편이 150편을 통틀어서 문패와 같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편 1편에 문패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 그러면은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그럼 뭐라고 붙이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붙이겠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붙이겠어요?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이 시편 1편의 문패는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요, 행복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렇죠? 어느 누구나 복을 추구해요. 복된 삶을 살기를,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된 삶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참되고 복을 살 수 있는지, 그거는 사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다든지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별로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을 추구합니다. 그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말로 오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복.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오복이란 무엇일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오복의 첫째는 뭐냐면요, 수예요. 수. 이 수는 뭐냐? 장수할 때 그 숫자예요. 오래 사는 것이에요. 두 번째 띄워주시겠습니까? 부. 부가 뭡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세 번째는요, 강령. 강령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런 말 안 쓰죠. 건강하세요, 강건하세요, 이런 말 쓰는데, 강령이란 뭐냐?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복은요, 유호덕. 이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덕을 좋아하고 베푼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복은 뭡니까? 고정명. 고정명.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 잘 죽는 거 또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오복이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무엇이냐? 행복이란 과연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이 복은 에제르라는 말이에요.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문자적 의미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곧다, 바르다, 번영하다, 성공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을 가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분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결국엔 뭐다?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바른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추구해야 하는 게 뭡니까?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 오늘도 복된 삶 살게 해주세요. 순간순간 행복한 인생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복 있는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복이 성경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아니, 성경이 그 모든 오복들을 갖다 다 포함해 갖고 영적인 복, 참된 복을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수, 아까 얘기했듯이 수, 장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장수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장수하리라. 부,
부유하게 되는 복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뭡니까?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귀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령, 건강의 복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 3서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강령의 복도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 복이 뭡니까? 유호덕. 그렇죠? 이 땅 가운데 베품의 삶, 나눔의 삶을 갖다 실천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자는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고종명, 뭡니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건 더더욱 중요하지요. 그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 유종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 저는 장례식장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요. 거기에 뭡니까? 십자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바로 고존명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복을 갖다 다 받았어요. 다 받은 것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서 눈독을 갖다 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모든 복을 다 누렸기 때문에 날마다 소유의 복이 아닌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란 누구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오늘 시편은 짧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기준점일까요? 자신이 행하는 도덕, 윤리적인 삶, 더 나아가서 자기의 선을 행하는 건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두 글자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교만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복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 기준점이 뭐냐? 그 중심이 뭐냐? 성경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그 기준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성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복 받는 사람과 복 받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해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그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오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악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 출애굽기의 바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바로 왕의 10가지 재앙을 갖다 모세를 통해서 행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은 회개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모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신인 줄 알았는데 제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런 바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악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덧입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술사를 통해서 똑같은 이적을 행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바로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의인과 복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것을 너무나 어려워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면은 복을 받지는 못해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주님과 관계 맺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산다고 시편 기자는 증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생각, 하나님과 관계된 말,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통해서 무관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행복하고 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행복한 사람, 복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에 사는 사람의 대표적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뭡니까?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까?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즐겁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 읽습니까? 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습니까? 거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보다 딴 것이 더 만족을 주고 딴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에다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네 인생이.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만족한, 그 말씀이 즐거운 것이에요. 그 말씀이 기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거우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빛 가운데 거하고 복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번 이렇게 갖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생각합니까? 혼자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묵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잘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집중하는 것이에요. 묵상은 경청이며 영적인 집중이며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뜻이 무엇인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행복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날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에요. 그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하고 소통함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행복한 삶을 어떻게 경험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편 기자가 행복한 사람인데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집중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문자적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우리 효자동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날마다 형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가,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이에요. 제가 밑줄을 쫙 쳤습니다. 두 군데 쳤어요. 첫째는 시냇가, 두 번째는 심은 나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읽었을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랬을 때 시냇가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푸른 초원 위에 냇가가 자르르 흐르면서 그 옆에 나무가 축축축축 자라는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시냇가에 대한 생각이고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냇가는 그런 시냇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거의 사막이에요. 그렇죠?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우기 때 먹고 사는 거예요.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 땅이 그거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 갖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건 여러 가지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시내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 시편이 이야기하는 그 시내가는 무슨 말이냐? 자연적인 수로가 아닌 인위적인 수로라는 것이에요. 인위적인 수로가 뭡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전주에도 제가 그것을 경험했는데 금산사 그쪽으로 가니까 여러분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 위에서 산이 물이 내려갖고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예, 봤는데 예, 저수지가 큰 저수지인데 거기 물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 그렇죠? 농업 용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댐 같은 걸 갖다 설치해 갖고 막아갖고 거기에 물을 담아두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논밭이 마른다든지 그럴 때 농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위적으로 만든 수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시냇가라는 것이에요.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더 나아가서 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수로를 만들었다. 누군가가 계획하고 준비하여 만들어 놓은 저수지. 그럼 좀 약간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은 무엇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시냇가, 저수지,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물된 동산같이. 물된 동산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시편 3절에 나오는 시냇가와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물을 댄 동산같이 주님께서 만드는. 또 제가 밑줄을 걷습니다. 심은 나무다. 여기서 심은 나무는요, 그냥 자연적으로 스스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옮겨 심은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가 특별한 목적과 뜻과 의미가 있어갖고 그 나무를 어디에서 이쪽으로 물된 동산으로 심어 놨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된 동산의 나무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기와 건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기건 건기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럼 누군가가 심어서 심겨놨거든요. 심어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심어놓은 목적과 뜻과 의미가 있거든요. 그 목적과 뜻과 의미에 맞춰서 그 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간헐천의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우기가 되면 잎이 싱싱합니다. 때로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기가 지나고 이스라엘 계절인 건기가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잎이 시들시들해지죠. 열매를 맺는 둥 마는 둥, 심지어는 그 나무가 너무나 더우면, 너무나 뜨거우면, 너무나 가뭄이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있듯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가뭄이 와도 주변에 사시사철 물이 흐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풍성하고 싱싱하며 열매를 날마다 거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누구냐?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요,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또다시 유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언제 대면하면서, 언제 교제를 나누면서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있을까?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동산나무에 심겨진, 동산 중앙에 심겨진, 물된 동산에 심겨진 귀한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 왜 누가 이 나무를 옮겨다 심었을까? 누가 왜 옮겨 심었을까? 다른 나무들보다 특별히 아름다워서, 품종이 좋아서, 너는 열매를 갖다 풍성히 맺기 위해서 옮겨 심었을까?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옮겨 심었을까? 나무 스스로가 아니에요. 자연적 환경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운명의 장단은 더더욱 아니에요. 나무를 좋아하는, 나무를 사랑하는 그 이가 나무를 심겨 놓았다는 것이요. 왜 심겨놨습니까? 누가 심겨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심겨놨습니까? 물된 동산에. 이유가 없어요. 살아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심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더 나아가서 만복의 그릇이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며 함께 유통하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약속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효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옮겨 심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여러분들? 이름 없는 나무였어요. 어쩌면 잡초와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은 광야 가운데 떨기나무, 그렇죠?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것이에요. 불에 의해서 타버리면 그냥 사라지는 그런 것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그거는 주님의 그 크심,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심겨진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잡아줘요. 그거는 심은 사람의 몫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뿌리를 깊게 깊게 내리는 것이에요. 뿌리를 더 깊게 깊게 내리는 것이에요. 어디에? 세상의 뿌리가 아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예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릴 때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한 그것을 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옮겨 심어 주셨어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물된 동산으로 저희들을 옮겨 심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무엇이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셔요. 오실 때 인사 나누셨습니까? 옆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 물된 동산 가운데 심겨진 나무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효자단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렵지요.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고 은혜의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라나는 귀한 나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주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주님, 더 사랑해 주세요. 더 아껴주시고 더 보듬어 주시고 인생의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옆에 계신 분들 푸릅니다. 목사님, 나이가 먹어갖고 얼굴에 주름살도 많고 검버섯도 있고 뭐 그런데요.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동산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풀어요.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지금 맺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조금 열매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열매가 안 맺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동부이신 주님께서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잡아주고 모든 걸 다 해갖고 풍성한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하는 의미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반주 안 하셔도 돼요. 집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다 아는 가사니까요. 옆 사람 축복하는 의미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손 내밀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제 옆에 사람에다 나 가슴에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시냇가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누가 심었느냐?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나의 아버지께서 그 동산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날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영적 뿌리를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통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그 복을 유통하는 우리 효다동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